반갑습니다. 중국어로 뭐라 그러지? 반갑습니다. 안 배웠어요? 반갑습니다. 이럴 때 해먹어야, 이럴 때 해야지. 주여. 인가오싱.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대만 선교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또 마음을 담고 헌신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조영동과 함께 오늘 귀한 일일 수련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보좌의 시공간 237의 빛으로 축복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져서 대만 현장에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구절을 한 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도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되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전라북도도 복음화되고 임한대학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강 때도 말씀했지만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말씀이 담겨지려면 내가 말씀을 담아야 돼서 담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담겨져요. 그래야 비로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인도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도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답을 얻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살게 되고 학교 현장도 살게 되고 직장도 살게 되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주 중요해요. 영적 상태가. 이번에 또 대만 선교를 가는데 원래는 제가 메시지를 따로 이렇게 준비한 게 있는데 오늘 1강 때 개인전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거 그 말씀을 주셔서 그 전도를 했으면은 그럼 개인 양육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럼 가장 기초적인 또 개인 양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잠깐 기도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리한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말씀을 이렇게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이 메시지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오늘 꼭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기 전에 우리가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전도 그걸 떠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내게 만난 불신자나 또 낙심된 자나 종교인들 우상숭배에 어려움당하는 그런 영혼들을 이제는 양육하고 이제는 제자와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준비가 이제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첫 강의에는 개인 전도, 그러면 전도한 사람을 내가 이제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양육 이렇게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서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고 듣게 했죠. 믿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이제 불신자가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했지만 복음에 각인이 안 되고 뿌리도 안 되고 체질도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죠. 그러면 이 친구에게는 갑자기 집안은 우상숭배하는 집안인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얘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부모 눈치 보고 또 아버지 눈치 보고 교회 나갈 수가 없고 갈등이 많잖아요. 친구들이. 또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갑자기 뭐 토요일 불금이다 해가지고 막 그냥 마시자 먹자 해가지고 막 때리 붙고 하는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술도 먹으면 안 되겠고 담배도 피면 안 되겠고 주일날 교회 다녀야 되겠고 어디 주일만 되면 어디 뭐 등산 가자 뭐 어디 뭐 캠핑 가자 그렇게 같이 신나게 다녔던 친구들이 막 이상하게 보는 거죠.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네가 언제부터 뭐 교회 다녔다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면서 사람이 변했다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많아요. 집안은 그냥 신천지 다니는데 자기는 예수 믿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갈등, 직장생활의 갈등, 또 집안의 어떤 부모님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스타일과의 갈등,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다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 친구에게 바르게 이렇게 붙잡아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1강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는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진짜 그 사람의 중요한 가장 원인이 되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문제, 그 문제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자꾸 어려움이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가족이 있고 정말로 이 자살자가 있고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다시금 그 친구들 양육할 때 다시 설명해서 마음에 담기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문제죠. 이 죄로 인해서 온갖 이 저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도록 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속에 몰아가는 존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 그 친구에게는 믿자 이제 예수 영접한 친구이지만 복음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았지만은 이 요즘 말로 이 망대가 딱 이게 함정 틀 올무가 딱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영접했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이 문제가 계속 그 개인을 건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문제를, 네 문제를 십자가로 싹 끝내셨다. 그 사실을 당신이 정말로 네가 믿을 때 너는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친구에게 다시금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정확하게 다시 짚어주고 그 문제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시 설명해 줘야 돼요. 종교로, 율법으로, 철학으로,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윤리, 도덕으로, 선행, 봉사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유익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우리 죄와 저주 문제 십자가 해결하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다 이뤘다. 다 네 문제 해결했다. 그 사실을 진짜 네가 믿었으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다시금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알려줘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종교와 이제는 복음 이 차이를 알려줘야 돼. 그냥 그 친구들은 이제 예수 믿는 친구들은 그 율법 종교 행위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구원 받았지만은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복음 받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알지만은 나도 모르게 종교에 빠져요. 다락방 바리새가 돼버리면은 이건 이제 영혼이 못 고쳐 이제. 복음 알지 거기다 이제 바리새인 돼버리면은 이거는 치유가 안 돼. 이거는 요즘 바리새 복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이게 정확하게 율법인지 종교인지 이게 뭐 복음인지 이게 잘 이 분별이 안 된 상황 속에서 무조건 뭐가 좀 이 사람을 좀 시달린다 그러면 저거 영적 문제야, 저거 정신 문제야 이렇게 치부해 버리거든요. 그 사람 내 마음속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내 입으로는 율법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나도 모르게 말을 안 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 이제 예수 믿는 친구가 이제는 종교가 뭔지 복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종교는 출발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에요. 종교 합치면 뭐 이게 우상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양육할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이 그 친구에게 정말 답으로 각인되도록 이렇게 도와야 돼요.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숭배라고 하잖아요. 이게 종교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예수인지 바로 믿은 친구가 아직도 이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훈련 속으로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내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묵상하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건 내 지식으로나 어떤 내 경험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셨어? 그 사실을 열심히 하고, 여기는 정말로 전부 이게 믿음이 아니고 행위잖아요. 이거 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고 뭔가 좀 안식을 얻으려고 할 이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되지는데 이 신자들은 나쁜 짓도 다 하면서 거짓말도 다 하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럼 불신자들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고 이 차이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당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갔지 않느냐.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왜 복음이에요? 왜?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죄의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사단 지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물 되시고,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 사실 우리가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만날 때마다 계속 복음으로 다시 설명하고 다시 확인해주고 이 생각이 바뀌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율법으로 윤리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완전 복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이제는 이 복음이 이제 뿌리 내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제도 하나님의 이제 이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계속 만날 때마다 다락방 할 때마다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상담할 때마다 자꾸 얘기해줘요. 네 문제 어려움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정말로 이 문제의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온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자꾸 이제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 않냐. 네 능력으로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주님께서 십자가 다 해결하시고 네가 그 사실 정말 믿었으면 너는 하나님을 외쳐야 한다. 그러면 돼. 이게 이제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체성을 항상 얘기해줘야 돼. 우리 랩런트도 그러거든요. 기분 좋을 때는 난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 하는데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뭘 잃어버려 버리냐? 이걸 딱 잃어버려요. 이걸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선택도 달라져 버리고 이제 판단도 달라져 버리고 결정도 달라져 버려. 자신도 버려. 알면서도 그렇게 돼 버린다니까.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망해요, 안 망해요? 못 망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낙심하고 때 문제 가운데 빠지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과정일 뿐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속됨을 대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서 여기에 다 속아버리죠. 꼭 기회가 됩니다. 속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할 중요한 이 전도자를 부르셨다. 그걸 꼭 우리가 알려줘야 돼.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알려줄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에레미야 1.5절. 우리를 복중에 지키도 전에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성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우리를 불렀다. 이 정도로 우리 렘넌트는 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만큼 소중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알고 또 가르쳐야 돼요. 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고 너를 통해 세계복음하려고 하나님 너를 부르신 거다. 언제요?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거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고백하고 묵상하고 이 생명의 빛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네게 이미 임했다. 예수님께서 너는 빛이다. 이 빛을 선전하려고 선포하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택했다고. 지금 우리 말씀 흐름 따라 흐름을 보면은 2030, 2080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237, 5청종 살릴 주역으로, 미래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렘트에게 항상 메시지 할 때마다 정체성,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데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이만큼 너를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렘넌트요. 너는 세계복음할 전도자다. 늘 이거를 우리는 순간순간 기억하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지 그걸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축복의 아는 내용 아닙니까? 7가지. 이걸 기도로서 늘 누리고 전달해 줘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신분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건 영적 신분 아닙니까? 이거 안 변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요? 진노의 자녀인데 어쩌다가 진노받는 것이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24 항상 진노받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래요. 이거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정말로 네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네 주인이 그리스도가 네 주인 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꼭 우리는 누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느 정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죠.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실 때도 함께 있게 하며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 주셔도 그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함께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한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너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 인도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성령 인도를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말씀으로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말씀 인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어떻게 성령 인도 받죠? 말씀 인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뭐요? 강단이 중요한 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내 교회 강단의 예배가 최고. 여기에 딱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순위를 딱 삼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그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야 돼요. 너는 정말 축복받았다. 그럼 너는 진짜 하나님 인도받으면 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데 어떻게 인도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죠.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씀 따라서 쫙 가나안을 향해서 가왔잖아요. 그 출발이면 예배야.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그랬거든요. 렘넌트 때도 그러고 본 예배 때도 항상 이 말은 내가 기억에는 한 번도 빼먹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 왜냐? 인도받는 방법. 그럼 말씀 붙잡고 네가 정말 네 문제, 네 고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저주에서 재앙에서 흑암에서 건져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성경 구절이. 그리고 하나 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그 여호와는 네가 내게 부르짖네. 네가 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 친구를 여러분이 데리고 개인 다락방하고 할 때도 항상 잊지 말고 정체성과 더불어서 주신 축복을 탁 붙잡고 힘없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분에 따라서 이제는 권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하신 거. 이걸 우리가 알려줘요. 그 첫 번째 뭡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777 기도에 보면은 뭐 있어요? 이 보좌의 기도 속에 9가지 기도 속에 시공간 초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천사를.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보호하고 교회를 위로하신 그 천사를 보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보낸 거예요. 너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야. 이거는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뭐요? 자녀니까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리고요,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권세가 결받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함께 있게 하며 전도다며 뭐요?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려고 우리를 불렀거든. 왜? 실제로 이 공중 권세를 이 흑암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로 사단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게 이미 주었느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 없으리라. 사단의 권세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 안 믿어지면 여러분이 한번 주위에 무당집도 한번 찾아가 보고 방학 때 이 캠프하면서 가보라니까. 진짜 가보라니까. 여러분 보는 순간 안다니까. 그래서 나도 의심스러워 가지고 나도 그 말 진짜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갔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이 그때 전에 애기 첫 우리 세정이 들쳐매고 갔다니까요. 근데 가는데 반신반의 되더라고, 솔직히. 그런데요, 이야, 희한하죠. 딱 보는 순간 아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소금을 뿌려. 그래, 속으로 진짜 다행이다. 아이고, 속을 뻔했네. 잘못했으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영접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막 속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동네 왜 해년마다 이렇게 뭐 동학 축제 하면은 경신회에서 전체 전라북도 막 전체 무속인 이 협회가 경신회거든요. 와가지고 구슬하고 막 해요, 그 구슬할 때. 그러고 이제 막 작두 타고 이제 칼날 사고. 전도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있어서 이 차 받쳐놓고 우리 집사람 그거 딱 쳐다보면서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이게 무당이 이렇게 작두를 타고 올라가다가 발이 비었는지 어쩐지 이 굿이 안 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 있기만 해도 흑암이 무너집니다. 혹시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자녀는 기본이고 우리는 뭐요? 배경이 보좌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이걸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너는 절대 안 망해. 네가 가야 되고 네 미래 완전히 보장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인생이 진짜 이 세계를 보고만은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되기만 하시면 돼요.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반드시 알고 전달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여러분이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우리 국내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대만 현장에도 전달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가서 누리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꼭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는 좀 말씀 알아듣고 이제 이렇게 이제는 교회화 되면은 이 축복을 가르치면서 중요한 이제는 확신을 갖도록 딱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꼭 이걸 알려야 됩니다. 물론 5가지 뭐 확신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향한 관심,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관심 이거 우리가 누리고 전대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이 뭐지? 내가 그래서 하도 저겨가지고 내가 어느 아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초창기 때 물어봤다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해본다. 기도도 하면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저분도 몰랐구나. 수준이 나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다가 내가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그걸 어릴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그걸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하고 막 그냥 사경회 때 기도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뜻이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확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윤 목사님이 알려줬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알려줬습니까? 나 윤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한 번도 몰라. 그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윤 목사님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이제 메시지 했겠죠. 이제.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내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원에서 질문했어요. 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살고 있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여보더라고요. 또 손가락질이 가니까 전부 엉뚱하게 그래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성경 펴봐 해가지고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최소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그래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좀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하나님보다 잘못한 거 있고 이게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이러는 거예요.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실 또 알려줘야 돼요. 왜냐? 이제 예수 영접한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딱 이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는 중요한 계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중에 제가 이 성경을 한번 봤어요. 디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시간표 속에 전도를 통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복음만, 세계의 영혼을 살리려고 지금 말씀 흐름 속에 2, 3, 7, 5천 종족 렘넌트 후대를 살리려고 여러분을 영세전에 다 준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 누리고 그 계획 속에 있음을 알려서 여러분이 양육하는 다락방 받고 있는 그 친구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목표가 뭐냐? 많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임마누엘이죠. 구원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인도와 보호 속에서 하나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 뭐죠?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형통의 복. 건강하고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명품 걸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거거든. 이걸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돼요. 반대에 그러면 예비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그 친구를 정말로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제자로 만들려면 이제는 그 친구를 계속 그 친구에게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전달해 줘야 돼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자꾸. 그럼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그 흐름을 전달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 자체도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생이 영접했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타락방하고 있다고 뭐 그 흐름 속에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양육돼야죠. 그러지 개인적으로 뭐 그 사람 제자한다 안 돼요. 그 흐름 속에 밀어넣어 줘야 돼요. 그게 뭐냐? 대학 전도학교.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이 인도만 하도 하나님은 그 친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끌고 내가 인도한 것이 아니고 그 흐름 속에 다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뭐 개 교회가 뭐 이렇게 뭐 하나가 이렇게 커가지고 안 돼요. 전체가 하나 돼서 같이 가야 돼요. 그 흐름 속에 우리 렘트를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10번 가르치는 도와주는 것보다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 금방 서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요? 즐겨요 이제. 그러다가 중요한 이제는 뭐 다음 주에 이제 대학 수련 있잖아요. 아 오늘 입금시켜야 된다 안 한다. 오늘 끝나고 해야 돼. 이 흐름 속에 자꾸 지내버려. 그러면 그 훈련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금방 세워갑니다. 왜냐? 그 증인들이 있잖아요. 누구요? 여러분 증인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계속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그 언약 복음 흐름 속에 자꾸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흐름 속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에게 우리는 지금 뭐 여기까지 왔어요. 393은 이미 이제 발로 이제 뒷발로 차있어 이제. 지금 대세는 777이에요. 393은 이미 뒷발질질 하니까 옛날에는 참 이제 이게 참 떠봤던데 지금은 이제 한 죽으로 이제 가고 이제 777 되었어요. 근데 우리 양육하는 자들 777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뭐 이게 다 이제 뭐 이게 소화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는 왜냐하면 이 축복과 신분 권세, 신분 권세 축복 이 7가지를 가지고 먼저 깊이 기도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단계로 하기가 이렇게 기도의 흐름 속에 가도록 해야지. 애기를 우리가 낳아놓고 바로 막 그냥 땅콩 주워버리고 막 과자 주워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하도록 신분권세 가지고 기도로 이렇게 자꾸 누리도록 도우면서 이쪽으로 자꾸 인도하죠. 또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 또 이게 설명도 해주면서 이렇게 자꾸 그래서 전체 기도 흐름 속에 또 이제 뭐 지금 이만 대학 복음을 향한 기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 흐름 속에 자꾸 우리가 인도해줘야 돼요. 전도 흐름 속에. 그래서 전도 흐름 뭐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너처럼 복음받을 대상자 그걸 명단을 같이 넣고 같이 기도하자. 전도 흐름 속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도록 도와야잖아요. 그래 전도 흐름 속에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수도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또 이제 예수 이제 믿어야 될 그런 이제 가족들이나 뭐 이제 친구들이 있으면 그 대상자하고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제자로 딱 세워지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자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안 되면 이제 뭐 자료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럼 여러분 가방 속에 최소한 2-3개씩은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만나면 이렇게 전달하기도 해주고. 또 그 친구 이거 좀 전달해라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여러분 이제 제자 양육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훈련의 시스템 속에 이제 다 집어넣는 거죠.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친구들이.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살면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살게 되잖아요. 그게 영적 서밋이잖아요. 영적 서밋. 그래서 한 친구를 양육해가지고 그림을 딱 그렸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절대 망대가 되지는 제자로 삼으면서 여러분 그림을 가지고 한 친구를 이렇게 만나고 돕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또 이끌어주고 또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안 될 때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에게 연결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엠들 통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세계복음화 절대망대로 딱 세워지도록 이렇게 이제는 그림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씩을 이렇게 도와서 이 전라북도 25대학 또 세계 2만 대학 절대망대를 세우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전도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만 대학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수련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훈련받은 또 모든 내용들과 이 귀중한 축복들을 내 안에 먼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시켜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기업으로 작품으로 또 정말로 유산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전달해서 정말 사단의 망대를 꺾고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으로 인도받는 귀한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